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죽어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보물처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물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나를 왜 괴롭히게 하는가?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에 함께 없어지지 않는 소중한 것만 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겪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괴로움이 없앨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괴로움이 없앨 수 없는 것 그것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금식으로 없앨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금식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의 쾌락이 없어진 거예요. 쾌락이 상실된 거예요. 그때는 저희 여러분들이 금식 중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괴로움이 있죠. 누구나 그 괴로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은요 감추어도 표현이 됩니다. 감추어도 표현되어지는 괴로움은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괴로움이 있지 않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괴로움은 사실은 그것은 감출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다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을 표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냥 나 금식하고 있어, 나 힘들어, 어려워, 얼굴 흉하게 하고 씻지도 아니하고 그런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벌써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은 감추어도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사람에게 호소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엄살을 부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조종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말하듯이 말할 수 있다면 고통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근데 그 고통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듯이 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듯이 고통을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란다면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많이 없는 돈으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한 3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10,000원씩, 몇만 원씩, 어떤 사람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건축할 때 내가 참석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다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다니지도 않을 것인데 참 좋은 순복음교회 또 상실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와 상담소를 위해서 다니지 않을 교회를 이름도 나타내지 않고 헌금을 한 사람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근데 그때 물질이 없었을 때, 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물질이 없었을 때 제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건축을 처음 해보니까 계속 건축비가 계속 드는 거예요. 끝이 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못 내놓겠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고 했더니 상대편이 돈 이야기로 들어요. 돈. 아, 저 목사님이 돈 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눈빛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괴로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돈 꿔달라는 거야? 나한테 돈 달라는 거야? 이렇게 보는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고통스러워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나눴는데 그것을 돈 빌려달라고 듣는 사람하고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 고통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눴을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말하듯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통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여러분의 처세술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요, 그들 긍휼히 여길 수도 있지만 내가 괴로워서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어떤 사람의 동정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괴로움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의 소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하듯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괴로움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괴로워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괴로움의 소리를 들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같이 괴로운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중보하는 것 외에,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괴로움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같이 괴로운 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통이요, 진정한 괴로움이요, 진정한 십자가일 수가 있겠죠. 인생의 괴로움을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공감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몇 푼 집어주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괴로움은요, 마음을 정리하고 행동하면 없어지는 괴로움도 있어요. 하지만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위험한 방법으로 없애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험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통제와 같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만, 그 환경만 살짝 바꾸는,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채 덮어놓는 그러한 위험한 방법으로 고통을, 괴로움을 없애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험한 방법은요, 그 사람을 더 병들게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그 사람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는 인생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위험한 방법이 있어요. 그 위험한 방법은 피하셔야 돼요. 그 위험한 방법은 신속해도, 그 위험한 방법은 편리해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문제로,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큐티 잡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금식의 목적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사는 것이 편리하면 그냥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괴로울까요? 혹시 순서가 바뀌었을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해서 금식 가운데 삶의 순서 배열을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쾌락을 금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인생의 괴로운 일은 누구나 있습니다. 다만 비교할 수 없을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난 다음 삶의 우선순위 곧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물을 캐러 다니는 거예요. 보물을 캐러 다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삶의 목적, 인생의 후반적,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비전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보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고 난 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을 때 그 보물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보물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괴로운 시기는 누구나 있지요. 괴로운 시기는 누구나 있는데 그 괴로운 시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괴로운 시기가 있는데 괴로운 시기에 괴로움만 겪고 끝났다면 그 괴로움은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괴로움을 통해서 보물을 생각하는 것이죠.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저희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보물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안이 아닌 평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보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땅에는 도둑으로부터 잘 지켜도 좀과 동록이 있어서 녹슬게 하며 또 녹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도 그 빛나는 보물을 도둑이 훔쳐가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다가 보물을 놓으면 어떤 것이냐면 땅에다 보물을 놓으면 그곳에 이제 녹슬는 일이 있는 거예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관리를 잘 했던 거예요. 관리 잘 했는데 빛나게 보물을 잘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도둑질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물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 보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녹슬듯이 상하는 것이고 잘 아껴놨었더니 그때는 도둑질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다가 보물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 의지하였던 사람이 변하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변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 배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가치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얘기를 한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동전의 앞뒷면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죠. 동전의 앞뒷면을 한꺼번에 볼 수 없어요. 순서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전의 앞뒷면을 동시에 보려고 하는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땅의 가치인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한꺼번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먼저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여유 없는 마음에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 그 완벽주의 때문에 사실은 파괴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는 세상의 계산과 다릅니다. 손해볼 것 같은 선택이 있죠. 저희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 같은 선택이 있는데 이상하게 손해볼 것 같긴 한데 마음에 쓰이는 선택이 있습니다. 손해볼 것 같은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해볼 것 같은 선택인데 근데 그 선택이 마음에 쓰이는 것이죠. 그 선택이 하늘의 보호일 수도 있죠. 손해볼 것 같은 선택인데 그 선택을 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있어요. 많은 이익이 있으면 그거 해야죠. 많은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마음에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주저주저 되어지는 이유는 숨어있는 도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늘의 계산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손해볼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는 바로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근데도 주저주저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숨어있는 도둑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물이 있습니까? 마음에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경우는 내 마음에 보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보물이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것이죠. 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보물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보물은 저에게 있어서 보물은 안식이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목회도 하고 또 인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일을 많이 했던가 보다. 왜냐면 쉬 지치고 쉬 피곤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일을 충분히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일보다는 제가 일을 안 해본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일보다 제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거는 모순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해보는 즐거움, 일을 해보는 호기심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해보지 않은 자들은 일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일도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일을 너무 과하게 한 사람들, 충분히 한 사람들은 안식의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식을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샘솟게 해주시는 그 쉼의 그 능력,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안식은 어떤 사람은 안식을 쉬는 것을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자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죽음을 허용할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을 다룰 수 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날에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죽음을 삶 속의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일 것인가? 인생에 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쉼이 되는 거예요.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난 죽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릎 꿇는 자예요. 마지막 날에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다 죽으니까. 하지만 인생에 죽음이 있을 수 있어. 인생에 멈춤이 있을 수 있어. 인생에 쉼이 있을 수 있어. 인생의 죽음은 이 세상 여행이 끝나고 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안식을 이 세상 여행 가운데서도 경험하시고 멈추었다가 쉬었다가 충전하시고 또다시 시작하는 새로움의 시작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죽는 날에 내가 긴 잠으로, 성경으로요, 긴 휴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긴 휴식으로. 저희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 자잖아요. 잘 때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의 인생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긴 휴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날에 너무나 무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죽는 날은 너무나 괴로울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물이 있는데 보물이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요. 두 주인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두 주인이 옥신각신 다투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다툼이 있나요? 그러면 팽팽한 두 주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놈을 저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다른 우상을, 다른 어떤 놈에게 힘을 부여해서 둘이 다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다고 하면 저 여러분의 어떤 우상을 하나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우상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떠나셨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재물이 다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일을 할 터이니까. 하지만 건강한 비전이 없는 사람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재물이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투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툴 수 있게 재물을 하나님 삼아 버리신 거죠. 재물을 하나님 삼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재물이 동등한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월등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우상을 하나님이 지기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약화하거나 재물을 강화하여 평등한 위치에 있게 한다면 재물과 하나님이 다투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화되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선택의 한 경우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경우의 수로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저희 여러분 의견 접수하는 거죠. 하나님 좋아요. 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상태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경우의 수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머문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근데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의 수로 그리고 또 다른 것과 생각을 계속 다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한 경우로 받아들였다면 그 경우를 살아가겠다고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다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가 필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깊게 이야기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문화가 너무 약화된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견대로 내가 행동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치가 적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가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와 같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과 동일한 선 위에 있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물질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돈하고 물질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이 다투어야 한다면, 왜 그런 경우 많죠? 저 여러분이 믿는,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마음속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이 다투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될까요? 전쟁하는 신이 된다는 거죠. 전쟁하는 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 소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박살내고 끝나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무엇과 다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떠나가겠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깨뜨려지는 일들이 생기거나 일이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은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목숨은 하나님이에요. 목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생명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생활의 공급을 위하여 걱정한다면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이유는 저희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아왔다 하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것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염려함으로 더 못할 게 많죠. 힘이 빠지니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이제는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아주 화려한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만든 영광, 왕이잖아요. 왕으로 궁전을 짓고 뭐 했달지라도. 근데 백합화, 꽃으로 한 거,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 한 송이마도 그거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라봄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바라봄과 같이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체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 여러분의 삶의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이 바라본 방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는 거예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라봄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 공급이 솔로몬의 왕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와 들의 꽃과 들풀보다 귀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이 작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없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도 더 나아가 죽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없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슬플 수는 있으나 죽음이 무섭지는 않은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염려해야 된다면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염려해야 된다 한다면 내일 가서 하시길. 여러분들과 제가 염려하잖아요. 근데 내일만 해요. 10년 후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20년 후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염려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식 걱정 안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식 걱정이 10년, 20년, 30년 후의 염려입니다. 네, 부모님 걱정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라고 힘을 주셨는데 염려함으로 힘 빼지 않으시기를. 마귀가 힘을 뺄 수 있으나 거기에 속아서 힘 빠지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만약 염려된다면 내일 가서 해라. 근데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내일이 안 옵니다. 내일 가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오늘입니다.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일 가서 내일이 안 온다니까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상상이에요. 내일은 추측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사기당한 겁니다. 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괴로움은 있죠. 대신 우리 괴로움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날로 족하니까 다음 날로 끌고 가지 마라. 저 여러분의 5년 전, 10년 전에 괴로움을 가져와서 오늘 또 살고 있잖아요. 오늘은 언제 살아요? 오늘은 언제 살아요? 과거의 괴로움을 가져서 오늘 덮어버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괴로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다 가져오고, 오늘 다 덮어놓으니 오늘 숨 쉬고, 오늘 생명으로 느낄 오늘이 없는 것이죠. 그를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이은혜 집사님 여러분 기도 부탁했었죠?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 남편인 홍성표 형제님과 그분의 자녀와 함께 이별 장례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함께 기도했었어요. 1년 전에 강화에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행복하게 됐는데, 이제 그 부부가 행복하게 돼서 말이 통하게 됐는데, 하나님, 그 행복한 시간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주셨어요. 조금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년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호흡을 주셨고 1년의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이 저랑 사모님 뒤에서 숨이 끊어진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좀 봤어요. 이게 피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제가 봤어요.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근데 그걸 봤는데 제 마음으로는 다시 못 살아날 것 같아. 죽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살아나지? 응급차 타고 가고 있는데 병원은 너무 멀어. 숨이 다 막혔고. 그때 절망하였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1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은요, 당연한 오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 저 여러분들의 노력과 저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오늘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이별식에 참여하여 저는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친구로 동행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다 정리하고, 사모님은 또 강화의 역할이 있어서 둘 다 갈 수 없어서 저 혼자 내려갔어요. 금요일 날 내려가서 함께하고 또 하루 거기서 다음 날 그 일정까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가까운 교회에 그 집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쨌든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교제했었고 또 이별학교라는 사역을 하는 목회자라는 걸 아시고 마지막에 화장 예배 때 마지막에 저한테 기도와 축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와 이제 축도를 했거든요. 화장이 끝나고 집사님이 한 줌의 흙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31살, 29살의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남편 되신 분이 아들이 너무 많이 운다. 나한테 많이 위로를 해달라고. 그런 상황에는 사실은 그 배우자는 엄마 아빠는 슬퍼할 수 없어요. 자식이 슬퍼하기 전에 자신은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이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자신은 그때 애도 작업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우니까 좀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하는 그 앞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쪽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우리의 몸은 명품 옷과도 같아요. 저 여러분의 몸은 명품 옷과도 같아요. 평생에 입은 하나님이 주신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옷보다도 더 비싼 옷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옷이에요. 인생을 살고 나서 그 옷이 닳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옷이 닳아버린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이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이 세상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날인 거예요. 하지만 58년의 인생을 동고동락하였던 이 옷을, 이 몸을 쓰레기처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건들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끼는 거 지금 쓸 수 없어도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이 몸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너무 막 썼지만 이 몸은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요. 근데 이 몸을 58년 동안 함께 해줬던, 나와 같이 인생 희로애락을 해줬던 이 몸을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함께하였던 이 몸과 정이 들어서 매정하게 보낼 수 없어서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보내는 절차가 장례 절차인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통해서 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땅에 묻어서 흙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화구에서 나오는 이 한 줌의 흙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58년 동안 입은 옷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입었었던 그 옷을 오늘 예의를 갖추어서 흙으로 보내는 거룩한 절차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흙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흙은 어머니가 58년 동안 소중하게 입었었던 옷이에요. 그 옷을 흙으로 만드는 절차로 한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픈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는 가족들이 이번 중에 살다가 갑자기 되어져서 장례를 하고 한 줌의 흙에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고 담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은혜 집사님은 인생 여행길 58년을 살다가 그 영혼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고 그가 평생 입었었던 옷을 고마움으로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절차, 화장 절차가 끝났었던 것이죠.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이별식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다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게 됐어요. 진내 목사님은 또 이제 그 전에 다시 가시고 마지막 절차를 제가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제 다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는 친구로서 인생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로서 저도 인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낙골당에 안치된 유골함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사진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아들 결혼을 할 때 찍은 사진은 너무 예쁜 얼굴이에요. 아, 사진 그렇게 이쁘게 찍어놔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행복한 사진 찍어 놓으십시오. 왜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를 위해서고 혹시 그 사진을 보고 위로를 받을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이렇게 돈이 얼마나 들어간 사진이겠습니까? 이 사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렇게 찍어야 돼. 내가 볼 때 영정사진을 찍으려면.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슬픔이 없어져. 아, 다시 저렇게 저렇게 웃으면서 만나겠구나.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밝은 얼굴로 그렇게 천국에서 배워요. 하지만 갑자기 헤어져서 슬퍼요. 슬플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면 슬픈 것이 사람이죠. 이별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별은 슬플 수 있으나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슬픈 만큼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되게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그 남편분 어쨌든 그 와이셔츠하고 뭐 이런 옷이 있는데 어쨌든 좀 좋은 옷을 좀 그 할인해서 파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남편 옷을 이렇게 여러 벌 사면서 사이즈만 다르게 저한테 옷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이 와이셔츠가 그 옷인데 일부러 입었는데. 그래서 제가 적절할 때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예배 드릴 때 적절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고마움이 많아서 인생의 친구로서 인사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례 지도사분인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식 절차는 조금 서투르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마지막 인사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되게 어색했나 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얼거리더라고. 사랑합니다는 아니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내가 남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중얼거리더라고요. 내가 또 당황해서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그래서 또 약간 들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무엇라고 그 사람 보니까 제가 생각과 말이 이렇게 절제가 안 된 것 같아. 보니까 생각한 걸 말로 하는 사람 같아. 그분 거기 서비스하러 왔잖아. 내가 지사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사람들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중간 당황했는데 무엇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는데 아름다운 이별식에서 무엇라고 말하는 것은 가치가 적어서 아무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의 집에 너무 소중한 날에. 그리고 장례 지도자님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아름답게 살아도 없어져요. 명품옷도 달아요. 명품옷 중에 명품옷 그 명품옷 하나님이 다 한 번씩 저와 여러분들 주셨거든요. 그
그 옷을 조금 아껴요. 이 옷이 다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은 필요해. 우리가 그 옷을 벗으면 자유로운데 입고 있는 동안은 옷이 닳고 기능이 약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영향을 줘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몸 아끼며 사는 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우리는 집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여행을 하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좋으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아까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느 날 천국 소망이 있어서 천국이 더 나는 좋으나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인내하려고 해요 라는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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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하레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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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하레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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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아버지, 하레리야, 하레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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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리야, 하레바바, 하레리야. 아버지, 오늘 한 주간에는 아버지 이은혜 집사님이 아버지 인생 58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아버지 그의 평생 입었었던 그 옷이 닳고 헤어져서 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에 그 옷을 벗은 날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우리 용선표 우리 형제님 또 청년이 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버지 그 가정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면 하나님 홍성에서 그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순복음기에도 그들과 함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식사를 했던 시간도 있었고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가 사는 가족들 우리 만남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통한 이별이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이별이 있었을 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아버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도 없어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추억이 많으니까 많이 슬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날 슬픈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생을 보물처럼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아버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전쟁터와 같이 아버지 쉽지 않은 이 길에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보호하여 주시고 충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한다면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이 있었어도 괴로움이 있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그 고통의 값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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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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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날의 그 괴로움 때문에 아버지 오늘이 덮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괴로움은 따라올 수 없으며 괴로움은 오늘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며 하나님이 다음 날로 허락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속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염려함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불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그 불안함은 내일 가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생에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을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염려는 내일 가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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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숨 쉴 때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슬퍼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슬픈 만큼 기쁠 것입니다. 아버지 슬픈 만큼 아버지 그 눈물이 씻겨지고 기쁨의 웃음으로 여편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여행이 하루하루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여행 아버지 속지 않게 하소서. 과거의 괴로움 오늘로 오지 못하는데 과거의 괴로움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함 그것도 오늘 올 수 없는데 그것은 내일 가서 하는 것인데 내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에 나는 새도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물처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헤어지는 날에 아버지 추억을 이야기하며 슬퍼할 수 있게 하소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슬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에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귀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억을 하루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날에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만난다고 하면 너무나 즐거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추억을 쌓게 하시고 헤어지는 날에 슬퍼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할 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스케치 여행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은 숫자 갈 것 같은데 2배, 3배 가신 분들이 2배, 3배, 4배 즐거움을 만끽하고 저희 교회 표대로 부럽게 하여 다음에는 같이 동참하여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N분이 줄어드는 거 보고 더 즐겁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쉽긴 한데요. 다음 주에는 공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이준희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선수로 뛴댔더니 애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선수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이준희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다음 주에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동참하셔서 그냥 명절이죠.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시고요. 명절 후에 또 같이 놀이하시고 평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은혜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는 날이 젊은 나날에 상실이 없었을 때, 괴로움이 없었을 때 너무나 지겹게 많은 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여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살게 하소서. 이 날을 아름다운 여행을 하게 하소서.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 여행의 날들이 때로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괴로움의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많은 추억이 있게 하소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건져주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일 있었을 때 하나님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오늘을 보물처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과 특별히 또 홍성 땅에 있는 우리 윤희 집사님의 그 가정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인생길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보물처럼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